우리가 이제 부모운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모운 하면은 일단은 그 딱 머릿속에 이제 형상이 떠오르죠. 우리가 부처님 해도 머릿속에 형상이 떠오르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떠오르죠. 이름 붙였던 모양과 형상이 떠오릅니다. 명상으로 다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 하면 떠오르는 그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 부모님은 어디서 나왔냐? 그 부모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제 이게 부모의 본원이 자리죠. 부모의 본원. 그러니까 부모의 본원이 진짜 부모예요. 사실은. 예, 진리적으로 따지면. 현상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육신을 주시고, 우리를 생육하여 주시고, 인도 사회로 우리가 이끌어 주신 그 부모님이 이제 육신의 부모고, 그러면 그 부모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것은 이론상 자리에서 나오죠. 예. 지금 보세요. 어, 지금 내가 부모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 부모가 지금 머릿속에 인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지금 어디냐고. 그 부모는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죠? 우리의 경험 속에 있어. 그 경험은 어디서 나와? 그 경험 없는 데서 나와. 이게 이해가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께서 부모은 이러면 사실은 뭐냐면 그 우주 만유를 다 드러내 주시는 그 자리가 사실은 부모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부모예요. 천지, 천지의 천지가 드러나게 하는 그 자리가 그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하고의 혈연 관계로만 이어진 부모만이 부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모를 이해할 때 우주 만유의 본원의 차원에서 부모를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말로 불생불멸의 차원에서 부모를 먼저 이해하고, 두 번째 그 불생불멸과 그 불생불멸이 드러내 주시는 인과의 현상 속에서 인과의 세계 속의 부모를 또 두 번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우주만유의 본원으로서의 부모는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드러나 있는 생멸 현상에서만 존재하는 부모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현상에 존재하는 부모님 치고 완벽한 부모님은 없어요. 현상에 존재하는 부모님은 다 호불호가 갈리고 모양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은 낳아가지고 바로 버리는 부모도 있고요. 어떤 부모는 그 버린 애를 주워다 키우는 부모도 있어.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부모가 아주 무슨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도 그 학대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죽이는 부모도 있는가 하면, 정말 진짜 장애를 가지고 나온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봐서 자기 죽을 때까지 돌보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생멸 경계에 나타난 부모는 천차만별이에요. 인과의 세계니까. 무량 세계로 부모가 존재가 달라요. 하지만 그 모든 무량한 부모를 드러내는 하나의 부모가 있는데 그게 불생불멸한 자리예요. 이론상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뭐냐,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부모가 뭐냐. 그것은 불생불멸한 이게 부모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보세요. 우리의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금 이런 생각이 나오고 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무엇이 이걸 이렇게 있게 해주냐. 그 부모가 그렇게 있게 해줘요. 그 부모가. 부모가 아니면 이 육신이 어디서 나와요? 안에 비서치니까 부모가 아니면 어디서 나와? 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 이거 부모가 아니면 이거 부모가 주신 거잖아. 내 육근 부모가 주신 거잖아요. 이 보는 거, 이 육근, 이 보는 이근, 안근 이거 어디서 나와? 듣는 이거 이근 어디서 나와? 냄새 맡는 이거 비근 이거 어디서 나와? 말하는 설근 이거 어디서 나와? 그거의 본원인 자리에서 나오잖아. 그것이 주시잖아. 그래서 그 진리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그것은 갖다가 부모야. 부모의 자리야. 진리가. 만상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부모의 자리.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 피은의 강령을 딱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이론상의 부모가 먼저 떠올라야 돼. 이론상의 자리가. 아, 이 부모야말로 3세 모든 부처님을 드러내 주시는 참 부모구나. 그리고 그 드러내 주신 부모의 의지에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진짜 부모를 만난 사람은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안 좋은 부모를 대할 때 달라. 근데 진짜 부모를 못 만난 사람은 현실적으로 만나면 부모만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은 정말 불행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정말 안 좋은 그 부모를 대할 때 나는 어떤 부모를 만나야 되냐면 진짜 부모를 만나야 돼. 자, 그러니까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런 쌍의 부모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지 않으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부모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게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부모를 바라볼 때도 이런 쌍의 그 자리를 참 부모로 먼저 인식하는 이러한 진리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생불멸 차원에서의 부모, 그리고 현상의 생멸, 인과보응의 세계 차원에서의 부모.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온전하게 다 드러내고, 그렇고 부모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엄마를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 이런 쌍의 자리를 여의지 아니하고, 그 참 부모를 여의지 아니하고 현상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모를 대했을 때 거기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나의 항상 그 자리가 내가 할 도리를 부모를 통해서 또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힘이 없이 어떻게 지금 내 앞에 괴로운 부모를 대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원만한 부모들은 괜찮아. 근데 부모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사람은 진짜 양가 감정이 있지. 태어나주기 한 건 맞아. 그러나 나는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그 고통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나와요. 예. 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의 인격이 망가지고 그 사람이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지 가정이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고 막 성폭행을 저지르고 이런 짓을 하냐고요. 안 해요. 굉장히 학대받고 심각한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꼭 그런 일이 발생해요. 실제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이코패스들도 타고날 때부터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읽지 못하는 사이코패스도 원만한 부모 밑에 자라면요 그런 짓을 안 해요. 내가 감정은 내가 그렇지 않은 통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해.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돼 버리면 그런 애들한테는 이제 진짜 불에 기름 붓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모원을 이야기할 때 현상에 있는 부모에게 보은하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부모에게 보은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진리성이 담보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좋은 사람들은 상관없어. 그 정도만 해도. 그게 그냥 받아들여지고 이게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지 이럴 수 있어.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정말 극소수의 진짜 아닌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훌륭한 부모는 말할 것도 없어. 그분들은 더 잘하겠지. 더. 그런데 정말 아닌 부모를 대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떠나면 안 돼. 진짜 부모는 만나야지. 진짜 부모를 놓치지 않는다? 이게 다른 말로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부모 은혜다. 다 진짜로 나의 육근을 낳아주시고 지금도 나를 낳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모가 지금 나를 낳아주고 계셔. 지금 그 부모가 지금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게 부모라고.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본문을 한번 기본적 전제를 분명히 하고 이런 단순한 거죠. 이런 쌍의 관점에서 이제 부모원이 어느 정도 딱 섰어요, 이제. 이게 항상 시작이어야 돼. 사안은 무조건. 이런 쌍의 관점이 안 모셔졌다. 그러면 일단 사안이라고 하는 건 현상에 뚝 떨어져 버려. 현상에 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건 그냥 분별의 대상으로만 떨어져 버려요. 진리의 구현도 아니고 사고 속에서만 존재해.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사안 얘기하면 원불교에서 막상 사안이 중요하다고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교도 어느 교무님이 사안을 갖다 설교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해서 얘기합니까? 잘 이해도 안 되고 왜냐면 항상 현실만 얘기하면 그건 현실은 양면성이 있거든. 신앙의 대상이 양면성이 있으면 어떻게 신앙의 대상이 돼? 신앙의 대상은 절대성이 있어야지 신앙의 대상이 되지. 그 절대성으로 상대성을 운전하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성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성의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에 기대서 상대적 세계를 원만하게 그렇게 운전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 거예요. 부모운을 제대로 우리가 실행하려고 하면 진짜 온전한 부모를 내 안에서 만나야지.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전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 피은의 강령. 부모 피은의 강령. 그러니까 부모 피은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제 우리는 딱 그 부모 피은의 강령, 부모 피은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부모가 떠올라야 돼. 그 부모 자리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자, 봐. 부모에게 낳기 전에 그 몸은 어디서 왔어? 부모에게 낳기 전에는 거기서 왔잖아. 부모에게 있기 전부터 우리는 원래 있었어. 부모는 우리에게 몸을 주신 존재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부모가 낳아줬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나는 부모가 낳아준 게 아니야. 부모를 통해 나온 거지. 이 육신을 부모를 통해서 이 피와 살을 받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예요?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확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부모 피은의 강령학 또 부모 피은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부모의 은혜 자리가 딱 드러나야지. 이게 이해가 안 돼? 되겠지? 되면 끄떡끄떡 해주세요. 자,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그래서 여기서 항상 사은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우리가 부모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데. 그러니까는 나는 이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라는 말을 쓰실 때 항상, 아, 이건 생멸 차원의 설명이 주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 그러나, 우리가 이걸, 지금 우리가 이 사은을, 부모를 인식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법신불 인원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거잖아요. 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론상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고 경전을 쓸 때는 저기 뭐죠? 그 천치호 하우자부터 정말로 수준이 고준한 사람까지도 다 커버될 수 있는 경전을 쓰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부모 피은의 강령에서 밝혀주신 그 부모를 주로 대중께 설명하셨을 때는 저 부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멸 현상 속에서의 부모를 중심으로 설명하셨다고 해석하는 게 원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우리는 불생불멸의 부모도 함께 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을 나타내지 못하고 장양되지 못한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려. 자, 이 문장을 이제 생멸 차원에서 먼저 일단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생멸의 문제에서.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드러난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이 몸을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모가 우리를 키우셨어. 예. 그래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금 낳고 키워가지고 여기까지 만들어 주셨어. 우리를. 자, 이게 첫 번째 생멸 차원에서의 부모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부모님은 뭐냐? 두 번째는 이 몸을 갖다가 세상에 나타내게 됐어. 무엇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지금 내가 이 존재하는 이걸 갖다가 드러내주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세상에 나타내주고 있는 그 나를 알아야지. 나를 이거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그 자리, 그 부모가 있어서 이게 나타나고 있잖아. 우리가 아니비설신의가 지금 그 자리가 있어서 아니비설신의가 나타내주잖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해줬잖아. 이 불생불멸 차원에서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예, 이해가 되네, 이제. 자, 자력 없는 몸으로 써서 자력은 누가 주셨어? 이 눈깔 이거 내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잖아. 이걸 내가 이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고, 뭔가를 듣고 있고, 내가 뭔가를 말하고 있고, 내가 지금 성장해 가고 있잖아요. 이걸 누가 주셨지?
내가 이걸 갖다가 보는데 누군가가 막 뭘 도와줘서 봐요? 아니면 그냥 봐요? 지금 그냥 보지 않아? 뭐가 있어서 봐? 뭐가 있어서 보나? 그냥 보잖아요. 근데 뭐가 그냥 보게 해줘요? 이 눈깔이 그냥 봐? 부모님이 우리가 이 눈깔은 자력이 없어. 귀도 자력 없고 입도 자력 없어. 이 몸도 자력 없어. 이것이 자력을 갖추게 만들어주는 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부모님이 들어서 이렇게 자력 있게 해주잖아. 이 눈이 있으되 이 눈깔 이거 이 자리 없으면 이 눈깔 있어도 못 봐요. 그래서 수신교에 나오잖아. 사람이 죽으면 아내비시니가 다 있는데 고스란히 다 있는데 왜 보지 못하냐? 왜 듣지 못하냐? 몸뚱아리는 자력이 없어.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는 부모가 들어야 자력이 있어. 이걸 보게 해주고 이걸 듣게 해주는 그것이 있어야 자력이 있어. 그러니까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 장양은 안 돼. 자력이 없는 몸으로서 스스로 장양될 수가 없어.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지. 그 부모가 뭐다? 이 불생불멸한 자리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부모가 있어야지 이거 보지 부모님의 그 부모님이 있어야 이거 볼 거 아니요. 이해가 잘 되고 계셔요 여기까지? 끄떡끄떡 해봐요 끄떡끄떡. 자, 그런다면 누구나 그렇지 못할 건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이 정말 은혜를 이야기할 때 정말로 진짜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드러난 이 육신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진리를 부모님 삼는 거예요. 예. 진리를 부모님 삼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정리가 잘 됐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손 들고 질문하시고 없으면 다음 넘어갈게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항상 전제하지 아니하고 교리를 해석하는 버릇 때문에 이걸 성리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항상 형상으로만 바라봐요. 인과적으로 드러난 현상으로만 바라보고 우리의 습관대로만 바라봐요. 근데 사실은 그 습관과 우리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자리에서 대종사님의 교법을 읽어내야 그게 성리적 관점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이 그냥 생멸만 바라보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께서 부모를 딱 얘기하는 순간에 부모가 안 드러났을까? 대종사께서는 부모를 얘기하는 순간에도 항상 그 부모 자리가 떠나진 않아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사안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사안을 볼 때는 사안은 중생의 관점이 아니야. 사안은 중생의 관점을 말하는 게 아니야. 사안은 불보살의 관점이야. 그러니까 제발 사안을 얘기할 때 그렇게 그냥 현상에 떨어진 사안을 말하면 안 된다. 글은 전부 다 현상적인 이야기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었나요? 우리 원불교에서 사안은 입세간의 관점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 있었어요? 안 했나? 모르겠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여기에서 뭐 한 거 같으면 여기서 한 거 같고, 저기서 안 한 거, 두 번 반복하는데 여기서 두 번 반복했는데 저기서 했는지 내가 막 몰라. 보세요. 보통 중생들의 세상은 뭐냐면, 이 세간이야, 세간. 세간은 뭐냐? 생로병사의 세상이야. 그냥 인과에 파묻혀서, 그냥 인과의 그냥 흐름대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뭐 뽁짝뽁짝하고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고 조금 괴롭고 조금 행복하고 이러면서 그냥 인과 속에서 그냥 아주 파묻혀서 사는 거. 이게 세간이야, 세간. 중생 세간. 그 다음에 이 세간을 벗어나는 거. 여기에 파묻히지 않아. 깨달음을 얻어서 이 하나의 자리를, 불생불멸한 자리를 알았어. 예전에는 생로병사에 끄달려 살았는데 이제 생로병사에 끄달리지 않는 불생불멸을 깨쳤어. 그래서 불생불멸을 깨쳐가지고 이제 거기에 불생불멸에 만족하고 살아. 세간에 흐르질 않아. 그 만족감으로 살아. 이제 보통 이것은 이제 수도하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이제 자각이 생긴 사람들이죠. 자각이 생긴 수도인들. 그걸 보고 이제 출세간이라 그래. 출세간. 이 세간을 벗어났어.
세간의 문제 가지고는 나를 괴롭히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입세간이 있어, 입세간. 세간으로 들어가, 다시. 세간으로 들어가. 그것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세간에 끌리지 않는 그것으로 세간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간에 끌리지 않는 그 출세간의 역량으로 이 세간이 들어와서 중생을 제도해. 이제 이게 입세간이라 그래, 입세간. 근데 이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사은의 관점은 뭐냐면 사은은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고 입세간의 관점이야. 사은을 이야기하는 건. 사람들은 어떻게 세간을 이해하냐면 세간의 관점으로만 사안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세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사안을 보면? 에휴, 그런 게 어딨어. 이 자리 하나뿐이야. 그러고 사는 게 출세간이야.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깨달은 자리로 세간으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부모는 부모로, 천지는 천지로, 동포는 동포로, 법률은 법률로 다 대하고 거기에서 또 세간의 복락을 그대로 구현하죠. 출세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세간의 복락을 그대로 구현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입세간이라 그래. 그러니까 입세간에서는 보통 입세간을 이야기할 때는 설명 자체가 원래 분별만 말하지 무분별의 자리는 얘기를 안 해, 원래. 왜? 무분별은 전제된 거니까. 당연히 그런 거니까. 아니, 입세간 할 정도면 지금 출세간에 살아있는 사람은 맨날 출세간 얘기만 해. 자꾸 분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생로병사 해탈해라. 분별하지 마라.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 가서 살아라. 이 세상은 의미 없다. 우리는 저 피하는 세계에만 의미 있다. 이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이게 출세간에 빠져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출세간의 노예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노예야, 그게. 사실은. 대종사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 그걸 보고? 그 종교에 잡힌 사람이라 그래. 불교에 잡힌 사람. 붙잡힌 사람. 아, 내가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불교에 붙잡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대종사님께서는 좋게 생각 안 하셔요. 거기에 막 몰입돼가지고 막 이게 다야 막 이러고 이러는 사람들 막. 에. 자, 근데 대종사는 사안을 내놓으면서 어떤 입장에서 사안을 내놓으셨냐면 세간도 아니고 출세간도 아니고 입세간의 관점에서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어를 쓰실 때 출세간적 언어보다는 입세간적 언어가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입세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세간의 관점으로만 저걸 이해해버린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안 되냐면.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출세간,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앞서서도 얘기했다시피 원불교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안을 내놓을 때 천치유 하우자도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사안과 천치유 하우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 공존해 있는 사안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천치유 하우자도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은 세간의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 사람들, 이 글이. 그런 사람은 천치 하우자도 이해가 되는 입장으로 이걸 익혀. 근데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읽히지. 이게 출세간과 세간의 입장이 공존하는 입장으로 읽히지. 입세간의 차원에서. 이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는 깨달음으로 어디를 떠나지 아니하고 깨달음으로 현상에 내려와서 현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거. 이게 입세간이고 이걸 보고 대승이라고, 대승보살행이라고 그래. 대승행. 그러니까 깨달음을 떠나지 않아야지 정상이에요. 이걸 읽을 때. 그러니까 이걸 읽을 때 이론상의 관점이 아니면 그건 대종사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냥 천치와 하우자 정도 이해하는 수준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문제가 생겨. 뭔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저건 나하고 해당이 안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죠? 대범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 피언의 강령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대범 사람의 생사라 하는 것은 자연의 공도여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은 무자력할 때에 생육하여 주신 대언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심은 곧 부모 피언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육신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죠.
육신을 주신 거에 대한 감사. 근데 뒤쪽에서는 뭐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육신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나 원래 이 자연이 하는 일이야. 특별할 거 없는 일이야.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공도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연이 공통적으로 다 하는 일이지 사람만 특별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천지의 조화지. 태어날부터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서로 애를 낳고 이런 건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천지가 그냥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게 누가 의도해서 그렇게 돼? 그건 그냥 그런 걸 보고 자연의 공도라고 말하는 거. 천지의 조화, 자연의 공도 이런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는 거. 그 다음에 밤낮 사시 바뀌는 거. 사람이 태어나서 늙어 죽는 거. 이건 원래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누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남녀가 서로 만나가지고 애를 낳고 하는 건 그냥 자연의 공도고 천지의 조화야. 특별할 거 없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종사께서 그때 어디죠? 서울에 있는 박람회 가셔가지고 뭐 하셨죠? 막 여러 가지 둘러보셨는데 그때 타가소에 대한 생각을 하셨어. 그 경험이 있으셔요. 박람회에서 경성에 박람회 가셔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누구한테 그 팔타원님한테 그거 저기 하도록 하잖아요. 그 팔타원님이 그 애들 보육시설을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는 부모를 어떻게 봤을까? 생육 애를 낳는 정도 수준의 부모를 부모로만 보신 게 아니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타자녀 교육 같은 거. 그러니까 진짜 부모는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이 몸을 낳고 키우는 요 정도 수준의 부모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종사께서 부모의 어디까지 부모를 확대하시냐면 부모의 개념이 대종사가 생각하는 부모는 무자락할 때 생육하여 주시고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신 것이 부모 표현이야. 자, 그러면 이제 부모가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예전에는 혈인 관계까지만 부모, 혈족 관계. 내가 내 피를 섞어서 낳은 아이만 부모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게 부모야. 근데 이제는 부모가 어디까지 형성이 되냐면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신 게 다 부모야. 그 다음에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신 게 부모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가 무자력할 때 생육하여 주시고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 다 하는 부모도 있어요. 거기까지도 훌륭하게 해내시는 부모도 있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가 얼마나 많아. 낳기만 하고 방치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 오히려 가만 놔둬도 잘 자를 애를 망치는 부모가 자기 욕망 때문에 그런 애를 망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 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를 어디까지 볼 거냐, 이제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걸 생육하여 주신 부모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육하여 주신 부모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부모의 영향을 넓힌다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나를 갖다가 이 도와주는 모두가 사실은 다 부모가 돼. 다 부모야. 진리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이제 앞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저기 아프리카에 힘든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성금 좀 보내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부모 보호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그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나에게 지금 뭐 어떻게 누군가 지금 뭐 이렇게 어디 보육원에서 키워주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부모고 그분들께 후원하는 그분들이 다 부모고 또는 나에게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는 모든 분들이 부모예요. 친구가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직장의 사장님이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전통적 방식의 해석으로만 부모원을 해석해버리면 그거는 천치와 하우자나 하는 부모원이고, 우리가 법신불 이론상의 성리적 관점으로 신앙을,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그 관점으로 부모를 바라본다면 그 부모는 인과적으로 무한히 열려 있어요. 이미 그 문호를 다 터버렸어. 대종사께서 이 마지막 말씀에서 완전히 그 종집을 찍어버렸어. 대범 사람의 생사라는 것은 자연의 공도요 천지의 조화다. 하지만 무자력할 때 생각하여 주시고 인도의 대를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곧 부모 피은이다. 이 문장 잘 읽어야 돼요. 앞에를 갖다가 인정하면서도 그거 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죠? 문장을 잘 보시면 그렇게 보이죠? 사람의 생사라는 건 자연의 공도 천지의 조화라 할 것이지만 무자력할 때 생각하여 주신 대원과 인도의 대를 가르쳐 주시면 곧 부모 피은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방점이 어디냐면은 앞에를 무시한 게 아니라 진짜 방점은 뒤쪽에 있는 거야. 애 낳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제대로 키우는 거 그게 부모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낳는 거 가지고 부모원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재밌죠. 이 두 가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원을 해석할 때 그냥 나의 그 혈연 관계의 부모로만 이걸 국한돼서 해석하면은 부모원의 그 가치가 굉장히 그 협소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원의 가치를 갖다가 인과적으로 훨씬 더 확장해서 해석해야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은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사은은 천지로 보면 다 천지고 부모로 보면 다 부모고 동포로 보면 다 동포고 법률을 보면 다 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다야. 근데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세계는 당연히 모든 게 연결돼 있어. 인과는. 그래서 관계를 따진다고 하면 내가 예를 들면 천지와의 관계를 말할 때 천지하고 나와의 관계가 부모와 나와의 관계야. 왜? 천지는 부모는 천지가 주셨으니까. 그러면 천지는 부모만 주셨나? 동포도 주셨어. 법률도 주셨어. 그러면 내가 이제 스승과 그럼 부모도 여기서 인도의 대의가 나오잖아. 인도의 대의하고 그러면 법률하고 뭐가 달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학습하는 차원에서 구분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끝나요.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천지부모 동포 법률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은적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학습하고 공부를 해야 돼. 면밀하게. 아,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감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인과적으로 펼쳐져 있는 모든 세계를 넓고 폭넓게 그렇게 인과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결과적으로는 딱 뭐냐?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전부 다 불공의 대상으로 삼고 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은 천지 따로 부모 따로 동법 따로 법률 따로 공부는 하지. 공부는 그렇게 해. 하지만 궁극에 가면은 한 마음 쓰는 걸로 끝나요. 한 마음 쓰는 걸로. 그래서 공부라는 게 정말 웃긴 거예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딱 모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해. 3대력도 열심히 하고 보온도 열심히 해. 나중에 돌아보면 딱 하나만 남아. 이론상 드러내고 산 거.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나 구현하는 거냐, 그거 가지고 역량만 다른 거야. 그러나 결론은 다 똑같아. 그냥 이론상 안 떠나고 사는 거.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사물을 대할 때 청정한 마음과 공경하는 태도를 놓지 않고 대하는 거. 조심하는 마음으로 모두를 대하고 사는 거. 그리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끝나.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깊어지면 단순해. 공부를 모르고 이게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복잡해, 모든 게. 그리고 실제로 실천이 하나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냥 연마만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내 마음 자체에서 그 사람을 그냥 대하면 돼. 그 마음으로. 뭘 하고 말고 이런 분별 낼 것도 없어. 근데 그게 원만하게 잘 되고 더 수준 높게 잘 되고 하려면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모르면은 제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방편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안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교 때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은은 지혜의 보고예요. 인간의 모든 지혜는 사안을 통해서 나와. 원불교인들은 사안에 얼마나 깊이 사안을 연마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과를 바라보는 깊이가 결정돼요. 지금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면 안 돼. 그래서 사은은 모든 그 인과를 해석하는 단초를 제공해. 단초를. 왜냐하면 양쪽으로 많은 양이 아니잖아. 양쪽으로 얼마 안 돼.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세상은 굉장히 다단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그 모든 다단하고 복잡한 일을 어떻게 하면 상생의 선연으로 다 만들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진급의 세상으로 만들어내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단초는 다 드러나 있는 거야. 사실은 사은에서. 그러니까 사은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드는 종착을 찍어놨어요. 이미. 우리는 뭐냐면 그 종착을 바라보면서 이게 구체적인 현실을 갖다가 조율해 갈 뿐이야.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서울로 가는 거야. 가기는. 저쪽 방향이야 그냥. 근데 뭐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막 헤맬 수도 있고 한 거지. 응? 그 차이만 있는 것뿐이야. 근데 사은이 뭐냐? 사은은 방향을 딱 찍어 놓은 거야. 저기라고. 사은의 위상을 잘 알아야 돼요. 사은을 모르면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 못합니다. 수행문만 가지고 안 돼요. 수행문을 열심히 해도 그것은 자기 안에 끝나요. 대부분이. 아무리 거기서 CBA 잘해봐도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대소유무의 연마가 어디에 근원해야 되냐면 결국은 여기 사은에 근원해야 돼. 사은 빼고 대소유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사은과 사막이 같이 가는 거예요. 사막은 사은의 장에서 구현되는 거예요. 또 사은의 장이 없다면 사막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막을 공부한다는 건 거기에 공변되다라고 할 때 그 공변됨이 뭐냐는 거예요. 원만구족 지공무사할 때 지극히 공변된 그것이 결국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공변된 결론으로 이끌기 위한 대종사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변된 자리를 깨치는 거고 공변된 자리를 깨친 것은 공변된 행이 나오고 세상을 공변된 그 자리로 바꿔내는 것. 그러니까 원불교의 수행은 반드시 세상을 바꿔내는 데까지 기여해야 돼. 그게 원래 원불교 수행의 목적이야. 그래서 거기다 지공무사라는 말을 쓰신 거야. 지공무사란 말을. 공변된 자리라고 그 자리가. 수행을 하고 나면 일체 중생이 안 보이지가 않아. 그 자리를 깨치고 나면 세상의 아픔이 안 보이지 않아. 사사로움이 없어 그 자리는. 그러니까는 원불교 수행문에서 그 지공무사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이 지공무사라는 말이 사흘하고 직결시키는 그 아주 핵심적 문장이야.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수행 얘기하는데 원불교 수행은 그 소승적으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딱 벌써 그런 태도 보면 알거든요. 얘기 하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벌써 원불교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표현의 조목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부모 표현의 조목으로. 자, 부모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어요. 생멸 차원의 부모도 우리에게 은혜를 입혔고, 불생불멸의 차원에서도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생각하세요. 자, 이제 문장을 읽어보면,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며, 만사만리라고 할 때 만사만리, 이거 해석 잘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다 영상 봤어요? 그래서, 자,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에 근본된다 할 때 그 만사만리 거기에 리 들어가죠. 만사만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리야 그게. 그러면 사롱 무슨 공부냐? 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혜 공부고, 사라고 하는 건 인간의 시비예고, 이치라고 하는 건 천조의 대소유무예요. 그럼 복락은 어디서 구해요? 복락을 구할 때는 12 이하에서 복락을 구해. 그래서 사라고 하는 사는 인간의 시비를 이면 이건 복락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조의 대소무, 이건 지혜야, 지혜. 성자의 지혜. 그러니까는
이 둘은 떠날 수 없는 관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복족족, 해족족하다 얘기하잖아요. 복이 부족하고 해가 부족하다 할 때 이게 사가 부족하고 이가 부족해야 복족족, 해족족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는 복과 해를 다 갖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모가 있으므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이 몸을 얻게 되면 이걸 해석할 때 만사만리라고 하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돈도 벌고 행복하고 뭐 세상에 좀 좋은 일 좀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나한테 몸 주신 게 아니고 대종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장은 뭐냐? 야, 복덕과 지혜를 무한히 갖출 수 있게 해주려면 이 몸을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신 거지. 잘 해석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맥락이 마지막 맥락하고 맞아. 무자력할 때 생애 주신 대언과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면 고 부모 피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시는 부모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있잖아요. 대종사의 관점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먹고 자고 입고 싸는데 꽂혀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을 파랑고의 중생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만드는데 꽂혀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만사만리를 갖다가 원만하게 갖춘 인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모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만사만리의 근본이 되는 이 몸을 주셨다.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만사만리를 구할 수 없잖아요. 진리도 구할 수 없고 복락도 구할 수 없고 우리가 진리를 구하고 복락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이로움을 줄 수도 없고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최량의 가치를 다할 수가 없어. 근데 이 몸을 주셨어.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의 그 우리가 생멸 차원에서의 부모예요. 그럼 불생불멸 차원에서의 부모는 뭐예요? 만사만리는 누가 주죠? 만사만리는 누가 주시냐고. 그거 다 법신불이 주시잖아. 네, 그게 진리적 차원에서의 그 부모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며. 자, 보통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가 부모 더 얘기할 거 없죠? 이렇게 해주시는 부모가 모든 사랑을 다해서 우리를 갖다가 자력 얻을 때까지 양육해 주시는 것이 우리를 낳은 부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자리는 보통 무슨 자리라고 하죠?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보고 천지열에서 우리 공부했죠. 이건 정성한 자리잖아요. 간단없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자력을 얻을 때까지 커올 때 어떤 도움을 우리가 입고 사냐 이거예요. 어떤 도움을 입었어 우리가 진짜로. 부모님 도움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요? 이론쌍자리예요. 이론쌍자리. 그 이론쌍의 부모가 우리를 자력 얻을 때까지 꾸준히 도와주셔. 그 도움으로 우리가 자력을 얻었어요. 그죠?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낳자마자 자녀를 버렸어. 그래서 고아원에 컸어.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부모를 찾아. 부모를 찾아. 근데 부모를 찾으면 그 부모는 생육하여 주신 부모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부모가 또 따로 있어. 그럼 대종사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부모일까? 둘 다 부모는 맞지만 진짜로 부모는 몸을 주신 부모보다도 나를 더 키워주시고 이 인도의 대를 가르쳐 주셔서 나를 생육해 주신 그 은혜가 사실은 더 크다는 거야. 왜냐하면 낳는 건 자연의 공도의 천지의 조화기 때문에. 뻘짓거리 해도 나아, 애는. 지가 의도해서 낳나? 애는 그렇게 해도 나오는 거예요. 실수해서 나오고 뭐하고 나오고 그냥 나와. 하나 날라 그랬는데 둘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 애는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 키우는 건 그렇지 않아. 성장시키고 키우는 거, 특히 교육시키는 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진리적으로 따지면, 인과적으로 따지면 낳은 거보다 키우는 애가 훨씬 큰 거예요. 낳는 건 10달 동안 안에서 아파서 낳지만 키우는 건 몇 년을 키우는데. 우리도 애 키워봐. 이게 아직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안 해보셨잖아요. 모르지만
나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건 아니지만은 내가 옆에서 보면은 애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쁘다 그랬어. 뱃속에 있을 때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그냥 아주 지옥이야. 얼마나 힘든데. 대종사님이 그거 다 딱 보면 알잖아. 어떤 게 진짜 은혜일까. 낳고 버린 놈이 은혜일까. 아니면 저거 정말 똥오줌도 못 가리고 진짜 놔두면 바로 죽는 그런 놈을 갖다가 애써가지고 키워낸 그게 진짜 부모일까. 낳은 거 가지고 이제 부모 역할 한 부모라고 그러면 안 돼. 낳은 거 가지고는 부모 못 돼요. 앞으로 미래로 갈수록 더 그래, 내가 볼 때. 왜냐? 나중에 어떻게 알아? 이제는 인류가 진짜 어느 지경까지 갈 줄 알아?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사람 몸을 통해서 사람 몸을 안 통하고 나올 수도 있어. 이제. 무슨 기계에서 어떻게 배양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부모는. 그러니까 낳은 거 가지고 잘난 체 하면 안 돼, 이제. 부모 역할을 하려면 넌 내가 낳았어. 이제 이 얘기를 안 해야 돼.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바르게 키웠는가 이거 가지고 얘기해야 돼, 이제. 그 애가 불행하게 컸는지 행복하게 컸는지 인성이 바르게 컸는지 인성이 잘못되게 컸는지 그거 전부 다 부모 문제예요. 애 문제는. 그러니까 키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모든 사랑을 이에 다하사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여주셔야지 이게 부모야. 이게 아닌 부모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한 부모가 부모라고 사람들 어느 상처받은 교도가 와가지고 부모가 자기한테 학대하고 그랬는데 야 그래도 너를 낳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딴 소리는 하면 안 돼. 그거 부모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모를 해석하면 그건 2차 가해야. 지금 미투마 2차 가해가 아니고 지금 이런 게 2차 가해야.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부모를 알려줘야지. 야 봐봐라. 네가 낳은 부모를 찾을 게 아니라 그 사람만 원망할 게 아니라 네가 고아원에 맡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컸고 그 사람들한테 감사를 먼저 해라. 너를 버린 부모만 욕하지 말고 그 두 가지는 최소한 가져가라. 그리고 거기 감사를 더해. 그렇게 안내해 주는 게 낫지. 낳아주신 부모한테 가가지고 감사하라고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인간이 못할 짓이지. 그만해야지 이제. 자, 이제 넘어가고. 세 번째.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심이니라. 이게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가정은 정말 원만한 가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 부모 표현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예. 이걸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부모한테 은혜 입은 거지. 이걸 이렇게 안 했어. 그래갖고 애를 허접하게 키워놨어. 아주 욕심을 많은 애로. 그건 부모 은혜 입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강박관념? 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새겨주세요. 어떤 강박관념이, 이게 분별성과 주착심이야? 부모한테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것이 원불교가 얘기하는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부모한테 무조건 감사하라니. 부모가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하는 거지. 부모가 은혜를 안 주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어떻게 감사해?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 그게 되나? 근데 우리는 그 낳은 부모가 나에게 가해를 했다 하더라도 키운 부모한테 감사할 수 있고 또 키운 부모라고 하는 것이 꼭 나의 보육원에서의 원장님만 부모가 아니고 그 보육원을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는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 또는 나에게 조언을 해줬던 정말 친구 이게 다 부모가 돼. 왜? 나를 갖다가 성장시키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무자락할 때, 내 생각이 부족했을 때. 그런 애들한테 감사하면 돼. 왜 나를 학대했던 부모를 찾아가게 만들어?
그거 부모는 제대로 해석한 게 아니여. 그러니까 부모를 폭력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게 부모 피은이냐고 나오냐면, 보세요. 부모 피은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적으로 나와져 있는 그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여. 그 부모도 있지만, 훨씬 더 인과적으로 확대된 차원의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 피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다 부모 피은이냐? 나한테 그렇게 은혜를 주신 분들, 내가 무자락할 때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주신 분들, 내가 무자락할 때에, 또는 나에게 모든 사랑을 주신 분들, 또는 이 몸을 갖다가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움 주신 분들, 이게 부모예요. 거기에 감사하면 돼. 그게 부모 피은이야. 그지? 우리는 꼭 혈연 관계만 부모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에? 부모를 해석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부모를 그렇게 해석하는 버릇이 있어. 그냥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하면 여기 끼워 맞추지?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이 부모는 전혀 아니거든. 버렸거든. 애를. 낳자마자. 버리는 게 차라리 나. 학대를 했거든. 근데 그 부모한테, 아이고, 모든 사랑을 이에 닿아서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무자를 깔, 아니, 어떻게 끼워 맞출 거야? 어떻게? 말장난이지, 말장난. 2차 가야지, 이거야말로. 그거 내려놓으시고,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신 게 부모니까, 네가 살아오면서 생각해보자. 너 무자락할 때 이런 도움이 있지 않았냐? 그게 부모냐, 임마. 너 무자락할 때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 받지 않았니? 너 그래서 그런 도움으로 네가 모여서 네가 큰 거 아니야? 그게 부모냐, 임마. 라고 얘기해줘야지. 그 얘기 않고 그냥 낳아주신 부모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야, 이 새끼야. 그래도 부모인데 널 낳아주셨는데 네가 인마 부모를 네가 인마 몸이 있으니까 처먹는 거 아니냐? 네가 이러니까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래도 부모가 있으니까 네 몸을 낳아주신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고. 대종사님께서 얘기하는 거 그것은 자연의 공도 천지의 조화라고 가치적으로 따져도 하향이야. 하향 밑에라고. 낳은 거 가지고는 부모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정말 잘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부모 피은이라고 얘기할 때 그 부모 피은을 낳아주신 부모한테 이렇게 딱 전가하면 안 되고 부모 피은이라고 하는 개념에 들어오는 모든 동포를 모든 사람들을 그걸 부모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의 개념을 버리고 대종사께서 얘기하는 부모의 개념으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부모로 봐야 된다. 이 얘기야. 정리되시고 계세요? 자, 이게 바로 인과보응의 확대야. 인과의 세계 확대. 과거에는 혈연과의 인과만 얘기해. 부모라고 얘기하면. 혈연과의 인과만 부모라고 얘기해. 하지만 대종사는 아니야. 대종사는 부모가 낳아주신 것만 부모가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무자력할 때 함께 했던 모든 게 다 부모야. 그러면 인과적으로 부모가 얼마나 많아져?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져? 인과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오신 게 대종사님이요. 그러니까는 내 버림받았다 이 하나만 생각하고 살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는 수많은 부모 밑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걸 자각시켜주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할까? 자, 그 다음에 무자락할 때 피은된 돌을 모아서 힘 미치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의 보호를 주라고 하잖아요. 부모 보훈의 강령을 보면 무자락할 때 피은된 준 게 다 부모요. 그러니까 나를 무자락할 때 나에게 무자락할 때 피은된 그 모든 나에게 무자락할 때 도움을 주신 모든 분이 다 부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부 다 무자락한 사람에게 보호를 줘야 돼. 힘 미치는 대로. 무자락한 사람에게. 나를 낳아주신 그것만 부모가 아니고, 무자락할 때 힘 미치게 주신 분이 다 부모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보호하려면
네가 무자력할 때 도움 받았으니까 무자력한 사람한테 도움을 줘라. 그게 부모 보훈이다. 근데 우리는 부모 보훈하면 딱 어떤 부모만 떠올라요? 그냥 엄마 아빠만 떠오르잖아. 이게 참 진짜 대종사께서 인과를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어마무시하지. 어마무시하다고. 부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종사가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인과 관계 속에서 모든 나에게 무자력할 때 힘이 주었던 모두가 다 부모예요. 거기에 다 보호해라. 근데 그 대상을 다 일일이 보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확대해서 무자력한 모두를 위해서 보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부모 원자녀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가지고 공부 못하는 돈, 해가지고 은부모 원자녀 맺어주잖아요. 그 대종사가 생각하는 부모 자녀 관계는 그렇게 무자력할 때 도움 주는 모두가 다 부모라고 얽혀줄 수 있는 게 대종사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올까? 내 안에 부모라고 하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야 이게 나와. 부모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상에 붙잡혀 있으면 이렇게 인과를 원만하게 해석을 못해. 그 부모가. 항상 고정된 부모지. 그냥 정해져 있는 딱 고만한 부모지. 우리의 보훈의 생각도 이렇게 확대돼서 나가지 않고 딱 눈앞에 보이는 그 부모만 바라봐. 정리가 잘 되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목, 부모 보훈의 조목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아까 내가 얘기했죠. 사은이 마지막에 뭐라고? 첫째불상 사사불공이라 했지. 첫째불상 사사불공으로 원불교의 모든 신앙의 종점이 첫째불상 사사불공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디를 대해도 누구를 어느 상황을 대해도 전부 다 불공한다. 뭐 이런 쌍의 자리로 청정한 마음과 경건한 태도로 그 모두를 대한다. 봐봐요.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라. 그러니까 부모원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자력한 모두에게 확대가 됐잖아. 그러니까 벌써 여기도 첫째불상 사사불공 확대되잖아. 사고가. 그러니까 결국 부모 보훈의 강령도 첫째불상 사사불공으로 귀결되는 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부모 보훈의 조목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사유를 빠짐없이 밟을 것이요. 자, 사은사유 삼학팔조 빠짐없이 밟는 게 부모 보훈이야. 왜 그러냐? 그 부모가 우리 저거 있죠. 그 스승이 스승이 제자의 하는 그거, 제자가 스승이 하는 그것을 다 배우고 다 한다면 그것이 보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천지연에서도 보훈이 어땠어요? 천지가 하는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본받아서 내가 천지행을 하는 것이 천지 보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의도예요. 내가 인생의 요도, 공부의 요도 삼학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연소를 빠짐없이 밟아야 내가 어때? 무자력한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 준 그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사연사후 상업팔조가 원만하게 갖춰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도 그렇잖아. 부모 보훈의 조목에서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세속적으로 따지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예를 들면 건강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얘기. 근데 여기선 뭐냐? 공부에도 삼학팔조와 인생에도 사는 사람을 빠짐없이 밟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니지.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겠지. 일체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겠지. 그게 부모 보훈의 조목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요. 이건 뭐 또 해석할 거 없겠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렸는데 이제 그 부모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자력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 포함한
나의 부모. 그죠? 그거 포함한 나의 부모. 자, 그 다음에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시노나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할 것이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조목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요.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역사와 영상을 이제 봉안하여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럼 사진을 봉안하는 데 의미가 있을까요? 사진을 모셔 그냥 그게 의미가 있을까? 뭘 생각하라는 걸까? 이 전체 맥락을 볼 때. 사안에 대한 전체 맥락을 볼 때 왜 이걸 모시라고 하는 걸까요? 내가 피은 자라는 걸 자각하고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라 라는 걸 항상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 모습이 아닐까? 이건 의미부여를 해보는 거예요. 의미부여를.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부모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뿌리를 잊지 말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차원에서 조금 해석을 좀 넓게 하자면 보훈의 부모를 보면서 항상 보훈을 잊지 마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부모 보훈의 조목의 첫 번째에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부모 보훈의 조목 첫 번째에 1번이 올라오면 안 되고 2번이 올라와야 될 것 같잖아. 부모가 무자력할 경우에 힘 미치는 대로 심지 알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려라. 이게 첫 번째로 올라와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면 그게 이제 자력 있을 때는 모르지만 자력 없을 때는 그거만큼 부모 보호 효도가 어딨어? 그게 제일 효도지, 사실은. 노년에 모시는 거. 근데 그것은 두 번째지. 왜냐면 대종사도 그렇게 했거든. 대종사께서도 당신 동생한테 맡겼잖아. 부모님이 저기 하시니까. 네가 간호해라.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큰 효와 작은 효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효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위치에 서서 그렇게 모두에게 좋게 하는 것이 부족한 사람에게 보호를 주고 뭐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큰 효지. 내가 그냥 딱 나의 부모님만 바라보고 거기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작은 효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공부여도 삼업팔조와 인생여도 사는서를 빠짐없이 밟으라고 첫 번째 넣어놓는 거 보면 정말 이 공부 이 사업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제일 큰 효다 이제 이 말이지. 효로 따지면 이게 제일 큰 효다 이거지. 이거보다 더 큰 효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효를 하려고 나왔는데 사실 전 나올 때 굉장히 불의하고 나왔는데 가지 말라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하시지만 예.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끝까지 붙잡아가지고 결국 주저앉혀버린 사람도 있더만. 나와가지고 한참 교무생활 하는데도 결국 부모가 그 자식 인생도 그 나이 먹고 나가서 망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모님도 부모지. 예. 낳아주신 부모지. 하지만 대종사님이 볼 때는 그거 다 온전한 부모는 아니야, 내가 볼 때. 낳아주시기만 한 부모지. 에휴,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없으시죠? 네, 궁금한 거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 보훈의 조목을 보면서 이제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이제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되잖아요. 노인 문제가. 이제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거에 때 어떻게 우리가 할 거냐.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럼 무자력한 사람들을 갖다가 막 내 부모처럼 그러면 저기 뭐야 그냥 뭐 내가 데리고 모시고 살아? 그거 아니고 이제 그러한 것에 이제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그러한데 뭐 봉사할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기부할 일이 있다거나 내가 여유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면 힘 미치는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막 소진하고 탕진해 가면서 그렇게 할 건 아니고 내가 나의 역량 미치는 만큼 정신, 육신, 물질적으로 그 정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개개인이 모실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이 장려가 되고, 그러한 정책들이 바르게 입안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량을 갖추는, 그런 안목과 역량을 갖추는 일이 이제 앞으로는 넓게 보면 부모 보훈의 조목, 부모 보훈이 되겠죠. 예. 이해가 되시죠? 예. 또 근다고 해서 부모 보훈이라고 해서 또 부모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무자락한 모두를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모님, 그러니까 노인들도 그렇지만 무자락한 어린이, 그런 그 어린이들 양육하는 이런 문제들, 뭐 지금 도시락도 못 먹고 다니는 애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 관점으로 그게 확대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부모 보훈이라고 도움을 주는 게 보호하는 것 부모 보훈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에서 원불교의 사회복지나 또는 어떤 지금 세계적인 어떤 기아의 문제나 모든 것들 힘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해야 될 당위적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사실은. 누군가는 돈을 많이 벌고 누군가는 학식을 많이 쌓고 막 돈을 막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위치를 얻고 이래가지고 다 살아가지고 다 그러는데 어디 한쪽에서는 전부 다 그게 없어가지고 불행한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력만으로 서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만한 도움으로, 그만한 내가 무자력할 때 그만한 도움으로 다 이만큼 서 있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꼭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아. 자기 혼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놈은 부모 배은하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가 어떤 도움을 입어가지고 저렇게 성장했는지 모르는 놈. 그러니까는 저렇게 자기 혼자 잘났다고 얘기하고, 응? 자기네들끼리 이권을 갖다가 챙기고,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 불사하고, 이런 그런 인간들이 안 나와야지.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원이 세상에 편만해진다고 하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 입장은 원불교가 철저하게 행위적으로 지켜나가야 돼. 세상을 향해서 약한 곳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 그게 원불교 부모 보훈이 해야 될 일이야. 원불교인이 해야 될 일이야. 내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여.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지금. 네. 야, 아까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사은이라고 하는 곳이 사은이라고 하는 천지로 보면 다 천지, 부모로 보면 다 부모, 동포로 보면 다 동포, 법률로 보면 다 법률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니. 그것이 전부 다 인과적 연관 관계 속에 있고 그 고리는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하자니 구분해서 설명할 뿐이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부모운을 설명해도 다 천지연하고 동법 법률을 떠난 얘기가 없어. 조금만 달리 설명하면 다 인과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도자 숭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내용이 부모를 모시는 것처럼 공도자를 모셔라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 그러니까 결국 부모 보훈행을 하는 것이 공도자를 숭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이제 연결이 다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고 여기서는 부모원이기 때문에 부모 중심의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제 공도자로 넘어가면 이제 공도자도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 여기서는 이제 부모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부모원 중심의 설명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모 배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섯 번째 부모 배은, 부모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배은을 이야기할 때는 모르는 것과 알아도 실행 없는 것. 모르는 것도 다 배은이지. 모르는 놈은 다 나쁜 놈들이지. 자기가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았는지 모르는 그것도 다 배은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 천벌 받아. 배은의 과보를 밑에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모 배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무자력한 모든 사람한테 보온을 하는 것. 크게 보면 내 부모를 포함해서 무자력한 모두에게. 왜? 내가 무자력할 때 모두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부모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는 생육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만으로 해석하면 안 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부모 보훈의 결과를 보면 부모 보훈의 결과 우리가 부모 보훈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보훈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위하고 귀히 알 것이며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가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훈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이렇게 나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세상이 나를 위하고 귀하게 안다 할 때 그 세상이 뭘까?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의 그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안다는 거지. 그 세상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해석을 할 때, 인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관계가 없는 저 어떤 하늘, 뭐 이렇게 땅, 뭔가 막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진리,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세상을 해석할 때. 세상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그렇게 알아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연이 나를 알아준다. 사람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이 일단 나 알아주고 그 다음에 뭐 누가 알아주냐면 자손이 알아줘. 내 자손이. 내 자손이 알아주는데 그냥 알아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내가 했던 것을 또 따라해. 내가 했던 걸 따라해. 자, 보세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자식 이상한 애들 보면요. 다 부모 이상해요. 부모가 자식 걱정하잖아. 그러면 그 부모가 알고 보면 더 문제야.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 나도 우리 이렇게 다 일가 친척들 돌아보잖아요? 심각한 애들 있잖아. 가족 중에서도. 다 부모 문제. 다. 솔직히 나는 단언할 수 있어. 99%는 다 부모 문제야. 애가 태어날 때 살인할, 사이코패스가 태어나도 부모가 똑바르면 애 그렇게 안 커. 이거 정말 중요한 문장이야. 내가 그래서 이 문장 굉장히 많이 평소에도 그 사람들 교도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문장을 되게 많이 내가 인용하거든.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그 부모의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인지라. 이것은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거든. 엄청 많이 써먹어. 근데 부모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부모는 자기 잘못이 없는 줄 알아. 자기가 세상에 우리가 인과를 안다고 하는 게 뭐야, 인과가. 인과를 안다는 게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은 내가 안 짓고 받나? 특히 가족 간에서 받는 인과의 문제는 내가 지은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지랄 같은 남편을 만났어. 그거 왜 만났는데? 엄마가 그렇게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만난 거 아니야. 사주팔자 보니까 자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우리 집안 말아먹을 여자야.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는데 하룻밤 불장난으로 애를 베가지고 온 거 아니야. 누가 그랬는데, 누가 자기 인생을. 그리고 생각해봐. 둘이 사랑을 했어. 왜 둘이 사랑했을까? 그럴 줄 몰랐지. 왜 몰랐을까? 아니, 그러고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런 놈인지 몰라. 원래 걔는 그랬어. 그전부터. 갑자기 그냥 안 그랬다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여. 그냥 자기가 콩깍지 씌워서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뭐예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인과 중에서 모르고 짓는 인과예요. 모르고 짓는 인과. 그래 놓고 그것이 나에게 그냥 막,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뭔가 전생에 지어서 나에게 뚝 떨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 무슨 말인지 잘 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식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집 보면은요, 부모 문제야. 이건 뭐 거의 10중 8구예요. 이건 경험상으로 제 아주 짧은 경험에서 보더라도 거의 10중 8구예요. 그리고 나에게 문제가 있잖아. 어떤 문제가 심리적으로. 그러면 부모를 돌아봐. 부모하고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어. 나의 심리적 문제가. 내가 되게 권위적인 인간이야. 그러면 부모와 관계 중에 뭐가 있어? 내가 소극적인 인간이야. 부모와 관계 중에 뭐가 있어? 내가 딱 내 통제를 못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는 인간이야. 부모와 관계 중에 뭐가 있어? 다 있어. 나도 공부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도 안 닮은 줄 알았거든? 어머니 아버지 엄청 닮았어, 내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다 닮았더라고. 못 속여. 못 속여. 무자락할 때 받는 저기 뭐야, 무자락할 때 판단 없을 때 그 들어오는 수많은 그 감정적이고 판단이고 이런 모든 정보가 그 일방적으로 들어와, 아기 때. 그게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게 부모야.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야. 사람의 자손은 선악과의 그 부모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이치라고 돼 있잖아. 피할 수 없대잖아. 피할 수 없대. 자기도 나중에 자녀로부터 인정받고 노년 외롭지 않으려면 똑바로 부모 모시라는 얘기야. 자, 보세요.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나의 자손도 마땅히 나의 보존하는 도를 본받아 나에게 효성할 것은 물론이요. 자, 그 다음에 또는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한 결과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일지라도 혹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그 무자력자 보호를 했잖아.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우연히 돌아오는 복락 있잖아요. 우연히 돌아오는 고도 내가 무작위로 뿌려놓은 거야. 어디 뿌렸는지를 몰라서 그래. 내가 마음 씀씀이가 그래 놓으니까 여기저기 뿌리고 다녀. 그러니까 오다 지나가다 뒤통수를 맞는 일이 발생해. 그래서 왜 때렸냐? 그러니까 네 표정이 재수 없어서. 너 나 째려봤잖아. 나 아닌데? 억울하지. 억울하지. 그래서 지금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내가 무자력한 사람들을 보호했어.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덕을 베풀어도 어디다 덕을 베풀려고 하냐면 1대1 관계. 하나를 이 콩 한 조각이라도 네 조각 날아갖고 네 명한테 주는 게 훨씬 나아. 만약에 우리가 복록을 잘 알아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씨를 심으면 소출이 막 몇 배가 될 거를 알고 씨를 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씨를 심었는데 거기다 씨를 심으면 수확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그게 인과죠. 인과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복록의 근원을 잘 봐가지고 인과적으로 밝은 사람은 인과가 많이 나올 곳에다 씨를 심을 수도 있겠지, 더. 의도를 가지고도. 하지만 우리가 전 긴 영생을 놓고 본다면 그걸 가려서 심을 필요가 없어. 그냥 열심히 심어야지.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를, 그런 의도를 갖고 심으면 그거 전부 다 이제 상이 있는 마음이 되지. 그러니까는 항상 뭐냐면 그런 마음 없이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이 정도 못하겠냐. 내가 받은 게 얼만데.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상없이 씨를 심겠지. 상없이 씨를 심어놓으니까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우연자연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겠지. 내가 힘들 때. 굉장히 재밌는 예화가 있었잖아. 얼마 전에 저기 뭐야, 꼬맹이 해가지고 치킨, 형제간에 와가지고 치킨을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치킨을 계속 준 거야. 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치킨을 어마어마하게 배달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치킨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어, 이 사람은 혼쭐을 내줘야 된다고 치킨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는 게. 그건 이제 아주 특별한 예외의 경우지만 인과를 벗어난 일이 없더라고, 내가 보면. 다 지은 대로더라고. 여러 사람한테 복을 다 심으면 중인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이 딱 맞는 말씀이다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부모 배언을 하면 이제 7, 부모 배언의 결과. 우리가 만일 부모에게 배언을 한다면 나는 내 부모에게 배언을 하였건만은 세상은 자연히 나를 미워하고 배척할 것이요.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본받아 직접 앙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며 또는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까 부모 배은의 결과에서도 이렇게 내겠죠. 처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자녀, 내가 직접 낳은 내 자녀로부터 내가 이제 보호를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부모 배은의 결과에서도 세상이 나를 배척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인연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요. 예. 인색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요? 인색한 인간이 되겠죠. 아주 뭐랄까, 정신욕심 물질적으로 충분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인색한 인생을 살게 되면 당연히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도움을 줄까? 날 외면하겠지? 응.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그 다음에 당장 제가 낳은 제 자손도 그것을 보면 직접 악화를 끼칠 것은 물론이에요. 이런 사람들 거의 자식 농사 잘못 짓죠. 네. 그래서 여기는 자식 농사 잘못 지으면 직접적 악화가 닥치죠. 하늘과 땅은 우리에게 직접적 제복을 내리지 않아. 하늘과 땅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자식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괴로움을 주죠. 네, 자식은. 말할 것도 없지. 자식 농사 잘못 져놓으면. 아유, 그런 거 너무 많이 봐.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 죽어요. 그 잘못해 놓으면. 근데 그게 왜 그랬냐? 네가 부모를 똑바로 안 모셔서 그래. 네가 부모를 똑바로 모시고 사람들을 도움 주는 사람으로 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면 네 자식 절대 그렇게 안 커. 그거 아니에요? 근데 인색하게 살고 자기 은혜 받은 거 모르고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그럼 그 사람 인성 알만하잖아. 그러면 그 밑에서 자란 자식 뻔하잖아. 그러면 그 고통이 누구한테 돌아와? 다 자기한테 돌아와. 다 자기한테. 이게 사람의 자손은 선악간에 예? 피할 수 없잖아. 그다음에 세세생생 거래간에 혹 나의 무자력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항상 중인의 버림을 받을 것이니라. 뭐 그렇죠. 자, 이제 이걸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부모원을 다 한번 조망해 봤어요. 예, 조망해 봤고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정리하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쌍을 떠나버리면 진짜 부모를 알 수 없고 부모가 부모이게 하는 진짜 부모의 근원을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모에게 배은을 한다면 인과적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문제가 온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라고 하는 개념도 부모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뭐냐? 나에게 도움 준 모두가 부모지. 나를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진짜 부모의 보호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내가 사은사요 삼학팔조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를 빠짐없이 밟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가장 그 모든 부모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은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재탄생시키고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현실에 적용해서 이렇게 연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의 안목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대종사께서 이런 안목이 나왔냐면 그건 당신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러한 경지에서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그 인과의 어떤 예전에 과거에 막 국한됐던 좁은 방식의 인과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국한 없이 열려진 방식으로 그 인과를 해석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대종사님 그 일원상 소문에 말씀하신 대로 유상도 무량세계고 무상도 무량세계인데 무상에서의 무량세계는 너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무량세계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유상에서의 무량세계는 직관을 통해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자리를 관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노력이 들거나 되게 힘이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적 양이나 경험의 양이 필요하지 않아요. 거기는 경험도 초월해야 되고 지식도 초월해야 되고 언어도 초월해야 되고 다 그런 어떤 그 넘어서서 하나의 자리를 관할 때 그 자리는 정말 현묘하고 현묘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어요. 없어서 무량한데 이 인과보응의 세계는 너무나 복잡다단하고 사람마다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러나 대종사께서는 그 인과의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큰 틀을 제시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큰 방향성의 틀을 가지고 꾸준히 여기를 연마하다 보면 인과에 굉장히 밝아지고 인과에 밝아지면 나의 행복은 물론이거니와 나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훨씬 좋아질 거고, 또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하고 인연된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면 국가의 중책을 맡을 수 있고 어딘가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어떤 그 뭐랄까 뭐 제도를 제안하고 막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안목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인연으로 된다면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리지널이 있냐 우리한테 진짜 대종사의 정신, 대종사의 그 인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리가 진짜로 그런 것들이 가진 사람이 여럿 있어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자기의 인연관계 속에서 그 법을 펴야 그 인연관계가 한 단계, 두 단계를 넘어가야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인연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뭐냐면 많으면 뭐해? 전해주질 못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양이 아니야. 전무 출신의 양도 아니고 진리요. 교도의 양도 아니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진짜 필요한 건 그냥 대종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알고 한 사람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돼야 그게 진짜 원불교가 가진 진짜 저력이지. 대종사가 어떤 분이었는데 당대의 등상부를 치워버리고 막 조선불교 혁신론은 막 어? 당신의 생각 자체가 과거를 굉장히 파괴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했던 분이었는데 우리는 옛날에 대종사의 유산을 갖다가 주워 먹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이러고 살아. 대종사께서 얼마나 급하게 긴박하게 당신의 삶을 쪼개가면서 그렇게 이 제도 이 교단을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아등바등 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대종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여기 들어왔으면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낙관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그런 낙관을 하려면 우리 안에서 공부가 제대로 돼야지. 우리 안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면 그런 낙관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이 100명, 1000명만 돼도 나는 우리 교단은 진짜 낙관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보는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요, 낙관 못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정말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